높여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같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아멘.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이제 어려운 교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는 보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고 또 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지만 저는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해보지만 사실 그게 삼위일체는 아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 H2O가 액체로도 있고 기체로도 있고 고체로도 있다. 그렇게 또 애써서 설명을 해보는데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설명을 아니죠. 제 기억에 성경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그 복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이 21절, 22절 말씀인데 아마 신약 성경에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데가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이 장면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딱 중간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있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유명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제 조우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좀 꺼렸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꺼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세례를 요한이 이제 베풀게 됩니다. 세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때 세례, 침례겠죠. 우린 세례라고 하지만, 그때 침례를 베풀어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있던 그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온 그가 저기 갈릴리서부터 저 아래 사해까지 그 요단강 어귀를 이제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니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 앞에 요단강가로 몰려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방인이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세례 의식인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셨는가 하면 마치 죄인이 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 된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세례 받으셔서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준비를 그렇게 마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준비를 이제 다 맞추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때로는 창기들하고도 같이 지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잘못을 하거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가난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요 피를 나눈 형제도 그 형제 만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부도가 나서 사업을 망했거나 그러면 그 형제 만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요 가난한 부모, 배우지 못한 부모, 저분이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정말 죄인 같은 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 22절은 기록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3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쉬시지 못하셨어요. 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주변에 도와달라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신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 목회 현장에 가시면 이제 다 만나시게 될 건데요. 예.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좁은 길이고 정말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그거 다 내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공생애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이 그분에게 오셨다. 그분이 성령 충만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포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리고 선포가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23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쯤 되셨다.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연수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30세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30세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이셨습니다. 이 30이라고 하는, 3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나이가 30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 미니멈이 30세였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30세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지금 28살로 낮춰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30이었어요. 아마 어른들이 그 법을 만드셨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뭐 돌아가셨으니까 여쭤보지 못하겠지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아무리 급해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빨리 졸업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시골에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그런 시골 교회는 신학생들이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보면 나도 빨리 마치고 나가서 목회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억셉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또 23절 아까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쫓았어요.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동구 밖으로 내쫓았어요. 예수님.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매달지 못했어요. 저들은요, 몰랐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줄만 알았어요. 끝까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23절 이하로부터 쭉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역으로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38절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는가 하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이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아우르고 전 인류를 구할 그리스도이시다. 그 모든 이의 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게 개강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면 강의를 통해서든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성대학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더 깊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정말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장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학교에 불러주시고 학교에 몸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남다른 은혜와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또 공부를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훌륭하신 모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 이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 되게 하시고 예수 구원되게 하시고 예수 영생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이 복된 시간 이 복된 공간 이 복된 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학기가 다 맞춰질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은혜를, 환경을, 여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